오늘 저는 시편 119편 97절에서 120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이런 제목하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한 번 더요.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사람이 살아가면서 위기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도 위기를 맞고 있어요. 지금도 코로나19 때문에 2년 가까이 우리는 정말 숨도 제대로 못 쉬고, 만나고자 하는 사람 만나지도 못하고, 가고자 하는 곳에 가지도 못하고, 예배를 드리고자 해도 마음껏 못 드렸던 그런 세월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뭐 델타 바이러스니 오미크론이니 뭐 별난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이 전염병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우리의 삶의 위기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 말미암아 확진자가 너무나도 많아지고,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5,000명이 넘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확진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위기 속에 우리가 살아남았다는 것이 감사하고, 아직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다는 것이 감사하고, 앞으로도 붙잡아 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의 위기가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그게 전염병의 위기든 질병의 위기든 아니면 건강의 위기든 물질의 위기든 직장과 사업장을 통해서 오는 위기든 아니면 사람 때문에 오는 위기든, 어떤 위기든 간에 그 위기를 이기는 비법이 없을까? 그 비법은 딱 하나, 말씀에 있다. 따라할까요? 말씀이 삶의 열쇠입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오늘 본문 말씀 10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0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잘 보세요. 나의 생명이 항상 늘 어디에 있다고요? 위기에 있사오나. 그렇습니다. 많은 위기가 있어요. 며칠 전에도 어떤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순식간에 가버리셨어. 젊은 분이 그냥 아프다는 아자도 못하고, 아프고 다까지도 말 못하고 아자도 못하고 가버리셨대. 젊은 사람, 나이 먹은 사람도 아니고. 우리는 수많은 위기가 있어요. 며칠 전에 교통사고로 어떤 분이 동시에 세상에 가족이, 친구가 그냥 3명이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우리는 어떤 위기가 올지 몰라요. 어떤 위기에 처해 있는지도 몰라요. 아니, 그 위기에 있어요. 그때 우리가 정말 이 위기를 이길 수 있는 힘은 뭘까?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시편 기자는 거기 답을 여기서 찾습니다.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할렐루야. 나는 주의 법을, 말씀을 잊지 않겠나이다. 주의 말씀으로 이기겠나이다. 주의 말씀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겠나이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20년 만에 우리 교회 이야기를 아마 처음 하게 될 겁니다. 오늘 설교 내용이 우리 교회에 대한 얘기, 정말 어려웠던 얘기를 제가 할 텐데 20년 동안 제 입을 꽉 다물었는데 20주년을 맞이해서, 취임 2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 그거 2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해요. 2001년, 그러니까 8월 8일 날 제가 아까 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만 20년이 지났죠. 저는 그 전에는 일본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께서 오사카를 보내서 제가 오사카에서 복음을 전하고, 어제도 오사카 성도님 중에 일본 성도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마는 일본 분인데, 그분도 그 당시 일을 생각을 다 하고 있고 지금도 제 설교를 듣고 계시고 아마 이 설교도 지금 듣고 계실 거예요. 일본 분인데 정말 한국말도 잘 하십니다. 그 오사카에 보냄을 받아서 그 개척교회를 하면서 성도가 없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서 일본 처음으로, 순복음교회 처음으로 성경 건축을 짓고, 그리고 나서 일본 정말 오사카의 최대의 교회가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조영규 목사님이 다시 동경으로 저를 불러가지고 동경 가서 네가 내 원한을 풀어줘라. 내가 너무너무 동경교회가 저렇게 깨지고 무너지고 쓰러지는 거 너무 마음이 안타까우니 신목사가 내 원한을 풀어줘라 부탁을 하셔서 그 좋은 오사카 교회 고생 많이 하고 성전 건축 잘해서 정말 오사카 최대 교회가 됐는데 그 교회를 놓고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여 동경에 가게 된 겁니다. 분열이 되고 다툼이 있고 시끄럽고, 그리고 나서 성도들은 거의 저쪽으로 다 뺏겼고, 그리고 나면 얼마 되지 않는 그 성도는 시끄럽고 싸움박질하고, 담임 목사는 1년에 한두 번씩 꼭꼭 바뀌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교회, 빚이 많은 교회 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빚 갚고 성도들이 부흥하고 폭발적으로 부흥해서 일본 최대 교회가 되고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재정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고 기도원까지 사게 하셨어요. 어느 날 조영규 목사님이 저희 부부를 불렀습니다. 신목사, 이제 됐으니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네가 맡아라. 네가 후계자로 들어와서 내 뒤를 이어라. 너무 과분하지요. 세계 최대 교회입니다. 70만 성도가 있는 그런 교회, 장로님들만 1600명이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를 담임하라고 후계자로 저를 지목해 주신 거 영광스럽죠. 한국으로 돌아와서 목사님 옆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전체 살림을 맡는 교무 담당 부목사를 맡으면서, 그리고 제일 큰 성전 강남성전, 그 다음으로 큰 성전 분당성전을 담임하면서 조영규 목사님의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제가 이제 후계 연수를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얘기를 안 하고 목사님 가장 측근만 알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몇 년 지나면서 저는 기도를 하면서 제 마음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당회장이 되는 것은 영광이지만 제 마음속에 항상 생각하는 게 있는 게, 그게 뭐냐, 교회 사이즈가 문제가 아니다. 나는 어려운 교회를 지금까지 일궈내는 은사를 주셨는데, 연약한 교회를 강하게 하는 그런 행복한 교회로 만드는 그 은사를 주셨는데, 너무 큰 교회는 내가 안 맡아도 얼마든지 맡을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중에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러한 쓰러져가는 교회가 있다면 목사님, 그 교회를 제가 담임하고 그 교회를 좀 성장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너무 큰 교회고 제가 감당하기 모자라서 그러기보다는 저는 제 나름대로 하나님이 받은 은사가 있으니까 없는 교회, 힘든 교회 가서 따뜻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로 만드는 게 제 은사입니다. 목사님, 어려운 교회를 저한테 주시고 무너져가는 교회를 주시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좀 더 저보다 훨씬 능력 있는 분에게 맡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고 사양하고, 그리고 나고 있는데 우리 교회, 이 일산교회가 문제가 생겨서 제가 오게 됐습니다. 와서 보니 세 가지 가장 큰 문제가 있었어요. 신앙적인 문제, 두 번째는 도덕적인 문제, 세 번째는 경제적인 문제. 우리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그 세 가지 문제가 두드러지게 있어서 성도들은 많이 떠나가고 이제 남아있는 분은 많지가 않고 얼마 안 되고, 교회는 시끄럽고 복잡하고, 그리고 교회는 내가 아니면 누가 지키려 하는 사람들, 몇몇 사람들이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저는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쓰러져가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지금 성도들이 너무나도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다 떠나가고 많이 떠나가고 남아있는 사람 많지도 않습니다. 성령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어떻게 해야 이 병든 교회를, 이 잘못돼 가고 있는 이 교회를 하나님 바로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매일같이 단에 올라와서 혼자 무릎 꿇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치유하라, 말씀으로 이겨내라, 말씀으로 위기를 극복하라. 하나님 말씀이 잘못 전해졌기 때문에, 잘못 받아줬기 때문에 이 교회가 문제가 많고 시끄럽고 지금 목회자가 떠나가고 목회자의 그 뒷걸음이 어둡지 않느냐. 그러니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치료하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그런 확신을 가지고 저는 그날부터 본문 말씀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20년 동안 제가 설교를 할 때 여러분 본문 말씀 떠나본 적이 없어요. 제목 설교를 하면 굉장히 편해요. 예를 들어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구약 신약 할 것 없이 66권을 가지고 믿음에 대한 것을 연결을 해서 제가 짜집게 해가지고 설교를 하면 너무나도 쉽게 설교할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듯이. 그런데 20년을 본문 설교, 본문 안에서 제목이 나오고 첫째로 둘째로 셋째로가 나오고 결론이 나오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제가 설교학 교수를 했다 할지라도 설교학 교수도 그거 힘든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때는 그냥 너무 힘들어서 본문 설교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20년 동안 여러분 한 교회에서 본문 설교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목 설교나 아니면 간증 설교나 다른 설교로 바꿀까 하는 그런 마음에 그런 생각도 여러 번 들었지만 그때마다 말씀으로 치유하자. 오직 말씀을 벗어나지 않자. 우리 교회가 말씀을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세 가지 위기가 있고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쓰러지게 생겼는데 말씀을 벗어나지 말자. 그래서 말씀에 충실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은 결론을 우리 교회를 말씀으로 치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지금 건강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말씀에는 위기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교회 세 가지 문제점과 말씀으로 이긴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적인 위기를 이겼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적인 위기를 이겼습니다. 우리 교회는 20년 전에 와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신앙적인 문제예요. 와보니까 순복음교회 간판은 달았는데 순복음교회가 아니에요. 조영기 목사님의 오중 축복과 삼중 축복, 오중 복음과 삼중 축복에 대한 메시지가 거의 없어요. 아예 없어요. 와 보니 성도들은 그냥 기도할 때마다 막 쓰러져야 은혜로운 줄 알아. 쓰러져야. 안 쓰러지면 그 사람 은혜 못 받은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목회자도 마찬가지. 그 목회자를 그분도 문제고 그분의 그 어떠한 따르는 분들도 생각이 뭐냐면 쓰러져야 은혜 받는다. 그래서 이 전도사님들이 그냥 쓰러져. 안 쓰러지면 그 사람 은혜 못 받은 사람. 이런 비상식적인 것이 상식화된 교회였던 것을 제가 봤어요. 수요일날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 수요 예배 끝나자마자 어느 분이 한 분이 찾아오셔서 기도를 받으려고 하시는데 기도를 해주려고 이렇게 안수 기도를 하려니까 벌써 쓰러지려고 하고 있어요. 저는 동남아 쪽에 수많은 곳에 집회를 하면서 중국 계통에 있는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성도들이 그냥 안수만 하면 쓰러지는 걸 저는 지금까지 늘 봤던 거예요. 쓰러지는 것만이 만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 쓰러지냐 이 말이에요. 귀신이 쫓겨날 때 성경에 보니까 쓰러졌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너무 커서 하나님의 큰 힘이 임하자 감당할 수 없는 죄인이 쓰러지는 거예요. 왜 기도 때마다 습관적으로 쓰러지냐 이 말이에요. 미국의 뭐 아무개 부흥사가 우리 교단에 있는 분 세계적인 부흥사인데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쓰러뜨려요. 내가 조영기 목사님께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일본에 있을 때. 그 미국의 유명한 그 부흥사가 일본에 왔어요. 그래서 나는 그 스타일이 비성서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조영기 목사님께 목사님 기도할 때마다 자기 스텝진들 나오라고 해서 턱을 대면 쓰러지고 쓰러졌다가 좀 누웠다가 좀 일어나면 괜찮은데 쓰러지고 2초도 안 돼서 일어나. 그럼 뭐 하려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 제가 조영기 목사님께 그랬어요. 목사님 저 궁금한 게 있어서 묻습니다. 뭐 아무개 목사 이렇게 하는데 그게 비성서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건 성서적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 쓰러지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 턱을 대기만 하면 다 쓰러집니다. 그랬더니 조영기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신 목사 말이 맞다고. 내가 그 사람을 만나서 몇 번이나 권면을 했다고. 그러지 말라고. 성서적으로 모든 것을 집회를 인도하라고.
뭐 하려고 이렇게 자꾸 쓰러뜨리는 일만 하느냐고. 쓰러져서 뭐가 달라지는 거냐. 하지 말라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도 너무 커가지고 그분이 조윤기 목사님 말도 안 듣더라는 거죠. 조윤기 목사님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 와보니까 그냥 쓰러져. 이유도 없이 쓰러져. 쓰러지고 나서 바닥 또 일어나. 또 누워서 오래 계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그래서 쓰러지려고 흔들흔들하는 그분 목덜미를 잡았어요. 못 쓰러지게. 그리고 나서는 기도를 끝까지 해드리고, 지금까지 저는 20년 동안 제 입에서 설교 때 웬만하면 자제하려고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계시, 대예언자, 대계시자, 소선지자, 대선지자, 꿈, 환상, 주님의 재림, 뭐 이런 거, 뭐 이런 얘기 제가 웬만하면 자제하려고 충분히 말하는, 그거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지식이,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제하는 것은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우리 교회는 거기에 물들어져 있어. 잘못되게 너무 신비적으로 빠져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순복음교회라고 해서 다 순복음교회 아닙니다. 장로교회라고 해서 다 장로교회 아니에요. 여러분, 간판만 그렇게 달아놓고 미안하지만 비성서적인 교회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우리 교회의 가장 맹점이 뭐였느냐? 비성서적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대예언자가 따로 있고 그분이 말씀하셔야 그분의 말씀을 듣고 목회자가 설교를 하든지 아니면 자기가 대예언자라고 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세우든지,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성경에 위배되는 얘기죠. 여러분, 잘못된 이 신앙을 하나님이 뭘로 잡아주셨느냐? 우리 교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잡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 잘못되면 삶이 잘못돼요. 신앙이 잘못되면 그 사람의 인생에 가는 길이 잘못될 수밖에 없어요. 성경 볼까요? 우리가 신앙이 올바로 서려면 하나님 말씀으로 가까이 가야 되고 말씀을 사랑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 9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97절입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 신앙이 바로 서려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리고 내 입으로 자꾸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중얼거리고 자꾸 말을 하고 말씀을 대언하고 말씀으로 대화하고 말씀으로 암송하고, 이 모든 것이 있을 때에 말씀이 내게 와야 내 신앙이 바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절대 내 것을 자꾸 주입시키면 안 돼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로이 풀지 말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풀지 말라고요? 사사로이.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사사로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 생각으로 풀지 말라는 거예요. 네 멋대로, 네 생각대로 풀지 말라는 거예요. 이단이 왜 이단이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야 되는데 성경을 내 생각 가지고 풀어. 내게 맞게끔 풀어. 내가 원하는 대로 풀어.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뭐냐면요, 말씀에 맞춰서 내가 사는 게 신앙이지, 내 생활에 성경을 끄집어내 가지고 맞춰서 끄집어내서 성경을 인용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 문제점은 뭐냐? 너무 괴시, 너무 환상. 이게 순복음교회 맞아? 이게 장로교회 맞아? 감리교회, 침례교회, 성결교회 맞아? 일반교회 맞아? 안 맞아요. 세계적인 영성의 대가는 저는 조윤기 목사님이라고 늘 생각하려 합니다. 이 시대에는, 과거에는 몰랐지만 이 시대에는 조윤기 목사님만큼 영성 있는 분이 없다고 나는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재단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그 증거하는 분은 조윤기 목사님이 아니라 미국에 있는 뭐 아무개 목사가 세계 대영성계의 거장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아봤습니다. 종교 연구가들에게 알아봤어요. 전화해서 전부 다. 제 제자도 거기 있고 그 다음에 저하고 아는 분들도 계셔서 여기저기 알아봤더니 모두 다 하는 말, 미국에 있는 뭐 아무개 목사 누굽니까?
이단성이 충분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단으로 낙인만 안 찍혔을 뿐이지. 제가 알아본 결과는 그래요. 제가 봐도 충분히 이단성이 있죠. 이유도 없이 사람 쓰러뜨려. 왜 쓰러뜨려? 말씀은 사람 쓰러뜨리는 게 아니라 쓰러진 사람 일으키는 게 말씀이에요. 병든 사람 고치는 게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죽을 사람을 살리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귀신이 쫓겨날 때 쓰러지는 것은 그 일시적인 현상이 있을 수가 있고, 너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서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너무 감당치 못해서 쓰러지는 것은 있을 수가 있는 일이지만, 시도 때도 없이 그냥 기도할 때마다 그냥 쓰러지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강남의 학동에 있는 어느 교회에 어느 붕사가 왔어요. 근데 그 붕사가 사람들을 다 쓰러놓고 뭐라고 그러는가 하니, 권사님 집사님들 옆구리 그냥 이마를 치면서 나가라 귀신아, 나가라 귀신아. 그 붕사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직접 목격한 거예요. 신학교 다닐 때, 제가 강남에 있을 때. 그러니까는 그 누워있는 분이 나는 귀신이 아니라고, 귀신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다 일부러 막 쓰러뜨리는 거예요. 안 쓰러지는 걸 막 물리적으로 쓰러뜨려 가지고 막 때리는 거예요. 허벅지를 때리고 그냥 이마를 때리고 등짝을 때리고 막 피멍이 나도록 때리는 거예요. 귀신아 나가라, 너희 정체를 아노니 나가라. 아는 체 하는 거예요. 쇼하고 앉았어요. 나는 신학 다닐 때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저런 목사가 어떻게 해서 목사냐, 저런 게 어떻게 이렇게 이런, 그때 제가 감리교회에 그때 봉사할 때인데 이렇게 감리교회 와서 이런 부흥회를 할 수가 있을까? 하도 때리니까 그 사람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귀신이라고. 하도 때리니까 더 못 때리게.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이름이 뭐냐? 그때 이름 김말순이에요. 아니면 김꽃분이에요. 김순분이에요. 뭐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네 이름 아니야. 진짜 이름을 얘기해. 그러면서 또 때리니까는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런 거 하니, 북한에 있는 지도자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자기 이름이 그렇다고. 근데 너가 왜 여기 있느냐? 남한에 있느냐? 그쪽으로 가라. 그러니까 갈게요 하도 때리니까. 나중에 그 부흥회 끝나고 무슨 일이 생긴 줄 아세요? 그 남편이 고소를 했어요. 부인이 집에 왔는데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멍이에요. 그 부흥사가 너무 때려가지고. 그 고소 사건이 한 번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가는 곳마다 이 사람은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건전할까요? 나는 그 사람 목사로 안 보여요. 그 사람 성경, 절대 성경 무식한 사람이지 성경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귀신은 여러분 몽둥이로 때린다고 나가요? 욕짓거리 한다고 욕을 막 해요. 이시 싸이다가 뭐에다 막 하면서 막 하는데, 귀신이 욕한다고 나가요? 에이 더러워, 얘 욕을 이렇게 하냐, 저 인상 싫어서 가야겠다. 귀신이 그래요? 여러분 많이 얻어 터져야 귀신이 나가고 인격이 온전해지고 신앙이 온전해진다면 격투기 선수들은 신령하겠네. 날마다 이빨 깨지고 눈 깨지고 그냥 눈탱이가 밤탱이 되도록 뼈가 부서지기도 하고 인대가 끊어지기도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러면 신령하겠네, 영성이 있겠네?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무식한 이단들, 무식한 사이비들. 저는 우리 교회 와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우리 교회 부흥회를 몇 번 왔거든요. 담임 목사로 오기 전에 부흥회를 여러 차례 왔기 때문에 참 애정도 있고, 또 제 후배였기 때문에, 이 교회를 맡았던 사람이 내 후배였기 때문에 애정도 있고 그랬는데, 가장 큰 문제점이 신앙적인 위기가 있어. 근데 이게 옳은 줄 알아. 그러면서 그렇게 그냥 비틀어진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더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잘못 전해지면요, 그 신앙이 비틀어지고 가정이 비틀어지고 사회가 비틀어지고 온 모든 게 다 어긋나게 돼 있어요. 비틀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교회는 새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교회는 치료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정들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족이 가족다운 가족이 되고 온전하게 되고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고 오늘까지 우리는 성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인이 치료받고 교회가 치료받고 가정이 치료받은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잔에다가 누가 독을 탔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제가 독을 탄 줄 모르고 마셨어요. 마시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죽지요. 여러분 이 잔에다가 어떤 분이 약을 탔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건강한데 몸이 지금 괜히 피곤하고 막 그랬는데 여기다가 약을 넣어서 피로회복제를 넣어줬어요. 그럼 저는 건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한테 듣느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느냐 잘못 듣느냐는 독이냐 약이냐예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천국이냐 지옥이냐의 문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치료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위기를 극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수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순수한 말씀은 말씀으로 풀어야 돼요. 성경 오늘 본문 말씀 102절을 한번 볼까요? 102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가르쳤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누가 나를 가르쳤다고요? 신목사가 아니에요. 아무개 목사가 아니에요. 주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셔야 돼요. 목사를 통해서 전달하더라도 굴절되질 말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온전하게 전달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마지막을 살아갈 때,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신경 써야 될 게 뭐냐? 이 교회가 건전한 교회인가?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온전하게 증거하는 교회인가? 우리는 분별하면서 말씀 생활을 해야 되고 신앙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나를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지 말로 바꿔가지고 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 생기고 사이비가 생기고 처음은 똑같이 가다가 나중에 끝이 다른 게 이단이라는 뜻이잖아요. 처음은 똑같이 가. 근데 나중에 달라. 결과가 달라.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그 사람은 지옥 가. 다른 사람은 천국 가고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그 가정은 무너져. 저 사람 다른 가정들은 전부 다 건전한데 행복한데 이게 다른 거예요. 시편 오늘 본문 말씀 103절을 한번 볼까요? 본문 103절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어떻다고요? 쓰다고 달다고요? 달는데 어느 정도로 달아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 거 있을까요? 그래서 꿀 하면은 뭐냐면 세상에서 제일 단맛을 내는 게 꿀이다. 그래서 꿀맛이다 그러는 거예요. 며칠 전에 우리 제주도에 계시는 우리 안수 집사님이 저희 교회 신앙생활 하다가 제주도로 이사 가셨는데 작년에도 꿀을 하나 보내주시더니 이번에도 하나 보내주셨어요. 찍어 먹으니까 무슨 맛일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꿀맛이에요. 꿀맛이라는 말은 최고로 단맛이란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나 읽을 때나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꿀맛처럼 느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사로잡히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치료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육에 들어오게 되면 내 영혼 육에 살이 되고 에너지가 되고 그리고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을 살펴보세요. 내 신앙에 문제가 없는지. 만약에 신앙에 문제가 있다면 무엇으로 고쳐야 될까요? 말씀으로 고쳐야 돼요. 만약에 신앙이 병들어 있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고침을 받아야 되고 우리 인생 삶에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고침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신앙의 위기를 이긴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덕적인 위기를 이겼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덕적인 위기를 이겼습니다. 우리 교회 왜 그 당시 힘들었습니까? 주의종 가정이 파괴가 됐습니다. 또 어느 재직의 가정이 파괴가 됐습니다. 서로 다 같이
남편을 버리고 부인을 버리고 서로 간에 갈라지고. 근데 그냥 갈라지면은 성격 차이로 갈라지고 뭐 그러면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그거는 정말 우리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셔서 너하고 헤어지라고 한다는 그딴 엉뚱한 소리를, 잘못된 소리를 했다는 거죠. 그게 문제 아니겠어요? 신앙이 잘못되니까 도덕성이 무너지고 주의 종 가정이 파탄이 되고 재직의 가정이 파탄이 되더니 파탄된 사람끼리, 파탄을 일으킨 사람끼리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 또 하나로 뭉쳐서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 뜻이라고요? 저는 그 하나님 뜻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어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멀쩡한 가정을 깨트려가면서 내 뜻이 아니니까 헤어져라, 그리고 그 집도 헤어져라, 헤어진 사람끼리 합쳐라, 내 뜻이다, 그 사람하고 사는 게 뜻이 아니라 이 사람하고 사는 게 뜻이다 하고 해쳐 모여 하는 그런 하나님이 계시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헤어지려는 사람도 한 번 더 생각해 봐라. 성경에 이혼할 수 있는 조건이 딱 하나 있어요. 이혼이 합당하게 할 수 있는 조건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배우자가 부도덕한 행위를 했을 때, 성행위를 했을 때, 그때는 이혼할 수 있도록 이혼 증서라는 것을 써가지고 주어서 이혼할 수 있어요. 모세의 법에도 써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모세는 이러한 배우자가 부도덕한 성행위를 했을 때 이혼 증서를 써라고 이렇게 써서 이혼하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앞에 묻는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모세는 이혼 증서를 줘서 이혼하라고 했지만 주님의 뜻은 뭐냐? 예수님의 뜻은 뭐냐? 그래도 한 번 더 긍휼히 여기고 용서해 주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멀쩡한 가정이 하나님의 계시가 와서 깨지고, 멀쩡한 가정이 하나님의 계시가 와서 깨지고, 하나님이 헤어지라고 해서 다시 깨진 사람들끼리 다시 뭉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성경은 부도덕한 거예요. 성경은 진리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왜 그랬을까? 신학의 기초가 잘못됐어요. 신앙에 문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못 그 이해를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데 사사로이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잘못된 어떤 근거도 없는 것을 성경을 가지고 자기 주장을 맞출 수 있도록 한 구절 한 구절 꺼내가지고 성경에는 짝이 있다고. 여러분 이단들 그러잖아요. 짝이 있는데 구약과 신약에 한 절씩 짝이 있습니다 하면서 짝 찾아준다는데 그 짝은요 짝하고 끝나. 그 짓 하면은 절대 성경은 여러분 그 맥락이라는 게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요 이 동그라미 쳐진 데부터 동그라미 쳐진 데까지가 뭐냐? 한 스토리예요. 한 모든 내용의 배경이고 전체적인 사건의 개요예요. 전부예요. 그거 놔두고 한 절만 이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늘 설교 때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분이 성경을 꾸준히 읽으면 좋은데 읽기 싫어가지고 그냥 집 사는 집사인데 집 지키는 집사야. 그래가지고는 아침에 성경을 쭉 한 장을 읽으면 좋은데 귀찮아가지고 그냥 나와라 뚝딱 해가지고 한 절 읽고 나와라 뚝딱 해서 한 절 읽고. 그런데 어느 날은 나와라 뚝딱 하는데 기분 나빠. 유다가 스스로 물러가 목매어 죽은지라. 기분이 나빠서 출근할 수가 없어. 유다가 스스로 가서 목매어 죽었대. 그래서 이 집사가 아유 하나님 뭘 아침 출근하려는데 유다 목매어 죽은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런 말씀 주세요. 제가요 정말 정숙하게 다시 열겠사오니 축복의 말씀 주시옵소서 하고 열었는데 한 구절 딱 띄는 게 뭐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조금 전 구절에는 유다가 목매어 죽었는데 두 번째 구절에 다시 읽어보니까 가서 너도 목매어 죽어라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이 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이단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무슨 짝은 짝 같은 소리. 꼭 이단들은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성경을 몰라서 그래.
개신교에서 너희들은 성경 잘 몰라. 우리는 전문적으로 공부해서 구약과 신약에는 짝이 있어. 이러면서 이따위 짓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스스로 물러가서 죽어야 돼. 그 얘네들 전부 다 죽어야 돼요. 성경을 사사로이 풀어. 잘못됐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알아야 되는데, 이 목회자들 중에 머리에 든 게 없어요. 성경이 없어. 성경이 신학이 없고 신앙이 없으니까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 이당 교주들 신학 공부한 사람 봤어요? 거의 없어요. 이당 교주들 성경 제대로 여러분 가르치는 거 봤어요? 지멋대로 가르쳐요. 지멋대로. 그걸 말해서 영해라고 그래요. 영적인 해석이다. 영적인 해석 그거 잘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디 성경에 영해를 하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성경은 성경으로 받아들여야지 내 마음대로 그것을 갖다가 해석하면서 지가 아주 신령한 채 하고 영해를 한다고 그래요. 잘못 가르치는 거죠. 말씀이 잘못 선포되고 말씀을 잘못 받아들이니까 저희 교회는 20년 전에 부도덕한 교회가 되고, 목회자 가정이 깨지고, 재직의 가정이 깨지고, 깨진 사람끼리 다시 뭉쳐서 결혼하고, 성도들이 도저히 참을 수가 없고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단 논리와 그 다음에 가정 파괴 논리 때문에 지난 과거에 있던 분들이 쫓겨나게 된 거예요. 쫓겨나고 교회는 정말 피폐하게 됐어요. 여러분 어찌할꼬? 저는 와서 보니까 어찌할꼬 밖에, 이걸 어떻게 할꼬? 그때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그 확실히 뭐냐? 하나님 말씀으로 고쳐라. 하나님 말씀으로 제대로 가르치면 하나님 말씀은 살리는 능력이 있으니 개개인이 살 것이고 가정이 살 것이고 교회가 살 것이고 그리고 사회가 살 것이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말씀에 무릎 꿇고 연구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주일날 증거하려고 애쓴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1절 시작.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뭘 금했다? 발을 금했다는 것은 행동을 조심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과거에 행동을 조심하지 않았어요. 너무 지멋대로 했어요. 너무 비성서적이었어요. 성경을 빙자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가정을 깨뜨리고, 그리고 가정이 파괴되고 교회가 파괴되고 사람들의 심령이 파괴됐어요. 20년 만에 처음 여는 신성남 목사의 지금 입술이에요. 부끄러워서도 말을 못하겠고, 정말 창피해서 말을 못하겠고, 한심해서 말을 못하겠고, 20년 만에 우리 교회의 부끄러운 과거의 역사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사사로이 풀면 하나님의 벌이 있습니다. 성경은 1.1획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성령이 역사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구절 한 구절 읽어봅니다. 사사로이라는 말을 아까 말씀을 드렸으니까 베드로후서 1장 20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따라하세요.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사사로이라는 말은 네 생각대로 풀지 말라는 거예요. 네 생각대로. 사사로이라는 말은 자기 멋대로 성경을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학이 짧아. 신학 공부하는 기간이 너무 짧아. 신앙이 짧아.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목사가 돼가지고 목사라고 하면서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사사로이 풀게 돼요. 왜? 짧으니까. 신앙도 없어. 신앙생활 한 것이 없어. 별로. 신학의 기초가 별로 없어. 그런데 어떻게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가르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평생 저는 학교에서 가르쳤고 학교를 운영해봤고 평생 교회에서 가르쳤고 평생 가르치면서 지금까지 왔어도 지금도 나는 너무나도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것도 많고 성경에 대해서 정말 인간적으로 풀려고 할 것이 많아.
항상 저는 정말 사사로이 말씀을 증거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사로이 풀면 교주가 돼요. 사사로이 성경을 풀면은 신앙의 위기가 오고 교회의 위기가 오고 도덕적인 위기가 오고 가정의 위기가 오기 때문에 저는 설교 준비하기 전에 꼭 세 가지를 생각해요. 첫째는 뭐냐? 성경을 읽어요. 본문을 읽어요. 다시 읽어요. 또 읽어요. 계속 읽어요. 2000년 전에, 5000년 전에, 6000년 전에 주신 말씀인데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내가 아브라함이었다면 무슨 대답을 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왜 에스겔 골짜기에서 그런 마른 뼈들을 그렇게 해서 맞추라고 하셨을까? 왜 베드로에게 물 위를 걸으라고 하셨을까? 오병이의 기적은 왜 그때 필요했을까? 그때 당시에 신성남이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그 배경과 그 장소와 그 하나님의 역사를 자꾸 되새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속에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될 때까지, 성령이 감동 줄 때까지. 둘째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다시 기도하고, 이 말씀이 혹시 잘못 전하지 않냐고 제대로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세 번째는 뭐냐? 세계적인 주석가들의 주석을 제 사무실에, 제 책장에 참 많아요. 다른 일반 목사님들의 서재 책보다 아마 10배 이상 더 많을 거예요. 저는 다른 욕심은 없는데 하여간 돈만 있으면 무조건 책을 샀어요. 신학교 다닐 때부터, 신학 공부 막 들어갈 때부터 그냥 돈만 있으면, 내 돈에 10,000원 있으면 10,000원 책 사고, 20,000원 있으면 20,000원 책 사고, 이렇게 해서 모은 게 저게 내 목회의 재산이 되고 힘이 되고 있어요. 세계적인 그 주석가들의 주석을, 한국 주석가든 다른 주석가든 그분들의 주석을 여러 권을 해요. 제가 설교 준비하는 책상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앞에 성경책만, 다른 성경책만 4권에서 6권이 있고, 이쪽에 오른쪽으로 보면 병풍처럼 여기에도 똑같은 성경이 아니고 다른 성경의 성경들만 4권 6권이 있고, 이쪽 왼쪽에도 4권 6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책만 개역 개정판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다른 성경까지 전부 다 이 영문화되어 있는 것까지 전부 다 하면 한 16권 정도 쫙 병풍으로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칸막이처럼 앞에 있고 옆에 쫙 있고 옆에 쫙 있어 2층으로 올려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책을 쫙 한눈에 보고, 그리고 나서 필요할 때는 또 서재에서 꺼내다가 신학서적을 꺼내서 봐요. 왜? 다른 길로 안 가려고, 바로 가르치려고. 이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지 멋대로 사사로이 지 멋대로 그냥 지 생각으로 내가 꿈을 꿨는데 계시가 왔는데 천국은 이런 것이고 지옥은 이런, 가보지도 않은 사람이 성경에도 없는 얘기 왜 하냐고요. 저 안 하잖아요. 여러분, 저 지옥 얘기하는 거 봤어요? 지옥에 갔더니 메뚜기가 뛰더란 얘기 안 하잖아요. 천국에 갔더니 뭐가 어떻게 달라졌고 뭐 나이가 뭐 몇 살로 변하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꼭 그래요. 천국 가면 33살이래 다. 예수님 나이처럼, 돌아가실 때 나이처럼. 가봤어? 어디 성경에 사랑하는 자들아 천국에는 전부 다 나이가 똑같느니라, 만으로 33세로 똑같으니 남녀노소 똑같으니라. 거기 노인도 없고 젊은이도 더 어린애도 없고 다 33살이니라. 그러면 22살에 세상 떠난 사람은 얼마나 억울해. 우리의 할렐루야인데, 우리는 깎아줘서 할렐루야이지만 22살짜리가 갑자기 33살이 되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성경으로 이해하자. 성경은 성경으로 받아들이자.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자. 성경은 성경으로 우리가 믿자. 이게 제대로 된 목회자고 제대로 된 교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과거에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파괴가 되고 도덕적으로 문란하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04절을 한번 볼까요? 10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뭐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됐어. 내 머리가 그냥 분별력이 생기고 총명하게 돼 있고 뭔가 결단력이 생겼어. 그랬더니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내가 명철해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똑똑하게 되고 분별력이 있게 되자 나는 도덕적인 위기를 벗어나게 됐다.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고 거기서 나오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서게 됐다. 할렐루야. 시편 오늘 여기 119편 105절 본문 말씀 105절 한번 볼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 돼서 내 가는 길이 어둡지가 않아. 등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길에 빛이 되셔서 내가 넘어질 이유가 없어. 방황할 이유가 없어. 다른 데서 세상에서 헤맬 이유도 없고 정말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그러한 이상한 곳에 내가 그곳에 갈 이유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를 살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들을 살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도덕적인 위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제적인 위기를 이겼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제적인 위기를 이겼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 좋은 건물 안에 우리 교회 이름으로 돼 있는 재산은 한 평도 없었어요. 한 평도 없었어요. 다 월세예요. 전부 다 월세. 제가 20년 전에 와보니까 전기 끊겠대요. 왜? 관리비를 너무 안 내가지고. 돈이 없어서. 수도 끊겠다는 거예요. 물 끊겠다는 거예요. 관리비를 못 내가지고 너무 많이 밀려서. 여러분, 너무나도 어려운 교회였어요. 하나님 어떡할까요? 제가 오사카에서도 살아나고 동경에서도 살아났습니다마는 하나님 어떡할까요? 7층이 대성전이었습니다. 우리는 한 평도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월세 사는데 그 반이 경매 처분이 들어왔어요. 그 주인 임대주가 아마 사업하다가 문제가 생겼는지 경매가 들어오고, 우린 지금 나가야 됩니다. 갈 곳이 없어. 뭐니 해도 뭐니가 해보노. 성도도 작지만은 돈도 없어. 이렇게 많은, 그리고는 이제 장고라는 게 없고 통장이라는 게 없어. 싹 사라졌어. 하나님 어떡할까요? 하나님 어떡할까요? 빚은 많고 하나님의 은혜로 7층 반 경매, 우리가 경매가의 반으로 낙찰받게 되고, 나중에 또 반이 또 경매가 들어와 가지고 3번 유찰되니까 또 반값이 돼서 또 그것도 반값으로 사게 되고, 나중에 여기가 지금 6층이 이제 대성전 우리가 이제 리모델링해서 씁니다마는 극장이 2개간이었는데 이게 또 경매가 들어와 가지고 이게 3번 또 유찰이 되니까 나중에 저희가 도전해 가지고 샀더니 경매가의 반값이 되고. 여러분요, 하여간 다른 층마다 다 경매가의 반값이에요. 이 얘기 듣고 나서 목사님, 제가 경매 지금 중인데 목사님 모시고 가야 되겠네요. 나 못 가요. 경매는 내가 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서 경매 처분 나게 하시고 그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한테 경매에 대해서 아는 바가 있느냐? 몰라. 아는 게 없어. 저는 어떻게 됐는지도 할 수도 없어.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한 달에 이자만 너무너무 많이 나가고 어려울 때, 강대상에서 설교하는데 어지러워요. 이거 놓으면 쓰러질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성격이, 우리 집사람이 제일 저한테 고치라고 한 것이 그거예요. 어지러우면 어지럽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걸 붙잡고 지금 진땀 빨빨 흘리면서 이거 놓으면 쓰러지는데, 그러면서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하고 소리는 더 질러. 안 그런 척하고 성도들에게 부담 안 주고 피해 안 주려고, 우리 집사람한테 부담 안 주려고 오히려 나가서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할렐루야 그러고 들어간단 말이죠. 이거 놓으면 쓰러져요. 그 다음 주에 또 하는데 또 쓰러져요.
쓰러지기 일보 직전에. 죽도는 죽어납니다. 그래놓고는 성도님들 다 가신 다음에 이제 제 사무실에 다가 아이고 이거 왜 이러지?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쓰러지겠어요. 그래서 3부 예배 끝나고 저희 집사람하고 그때 장애를 갖고 있는 우리 딸 성은이하고 서울대병원에 제가 응급실로 들어가고 이틀을 조사해 보니 급성 스트레스성이라는 거죠.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 큰일 납니다. 나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는데라고 생각해 봤더니 교회가 재정이 어려우니까 누구 하나 걱정해 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 내가 어렵다는 얘기를 안 하니까 항상 잘 됩니다, 넉넉합니다 하니까 아무도 몰라. 나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해서 치료받고 주님께 맡기고 빚은 점점 줄어들고 적당히 지금 가지고 있고 이번에 풍동 땅에다가 우리 수련원을 지으면 또 적당히 빚을 더 질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적당히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거 모든 영광 하나님께 박수로 돌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앙이 잘못되니까 도덕이 잘못되고 도덕적으로 잘못되니까 재정적으로 잘못되더라. 성경 구절 몇 구절 읽고 마칩니다. 본문 98절입니다. 시작.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온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하나님 말씀이 나와 함께 있더니 내 온수 가난보다 질병보다 어떠한 문제보다 나를 지혜롭게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성도들이 전도하기 시작했고 말씀의 은혜를 받으니까 성도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소문 듣고 오기 시작해서 교회가 부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니까 교회 재정이 안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본문 107절입니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고난이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우니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살려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 3서 2절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너희 영혼이 잘됨 같이 너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영혼이 잘돼야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제대로 먹고 성장해야 영혼이 잘돼야 범사가 잘되고 범사가 잘돼야 육체의 강건함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 긍정, 절대 소망, 절대 믿음으로 우리 교회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어느 목사가 와도 하겠지만 너무 강한 목사가 와도 성질이 급하고 강한 목사가 와도 문제가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고 너무 유해가지고 그냥 이래도 줬어 저래도 줬어 하면 그 사람은 또 마귀의 밥이 됐을 것이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가장 부족한 저를 이곳에 보내주셔가지고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하셨는데 우리 교회 승리의 비결은 말씀에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 말씀으로 신앙적인 위기를 이겼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덕적인 위기를 이겼습니다. 셋째, 하나님 말씀으로 경제적인 위기를 이겼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